오늘은 사도행전 11장부터 13장까지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사도행전 9장 통해서 사울이 회심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고, 10장을 통해서는 이제 고넬료가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회심하는 그 내용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11장부터 13장까지 내용을 보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부터 시작한 바울의 선교 여행, 1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은 13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그 13장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을 대하고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더 알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나와 있는 기독교 초기의 선교 역사를 살펴보면서 저희들도 성령에 충만하여서 정말 지혜롭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의지와 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11장부터 시작하는데 1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사실 지난 시간에 다 다룬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가서 고넬료가 성령에 의해서 회심되고 세례를 받고 이방인들이 이제 그리스도교로 돌아오는 그 내용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그 내용이 바로 1절부터 18절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이제 앞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라서 우리가 넘어가고요, 11장 19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9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이제 그 출발지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예요. 지금은 터키의 안티키아라는 그런 작은 도시입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로마 도시가 제일 컸고, 다음에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그 다음에 안디옥이 가장 큰 로마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안디옥의 관리들이 이민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주민들이 거기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인, 아프리카인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고 있었어요. 적극적으로 이민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서 안디옥에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굉장히 다문화적인 곳이었고 다민족적인 도시로서 기독교 선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로서 기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안디옥에서의 전도의 장면이 19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절에 보시면 그 중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의 초기에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전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대다수에게 전도를 했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유대인이라는 그 틀 안에 갇혀서 복음 전파를 했습니다. 근데 20절에 나오는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 사람들이 마치 독불장군처럼 굉장히 튀게도 헬라인에게, 그리스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강권하여서 그를 끌고 와서 고넬료 앞에 세우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했죠. 그리고 빌립 집사도 물론 사마리아와 그리고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복음 전파를 했지만 그것이 정말 어떤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선교 활동이 아니라 이방의 선교 활동이 아니라 스데반 순교 이후에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 타의적으로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타의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 근데 20절에 나오는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은 아주 작정을 하고 처음부터 이방인 선교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빌립 같은 경우에도 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도 사마리아인들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과 같이 모세오경을 공유하고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과 똑같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성경적인 배경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훨씬 수월했습니다. 그런데 20절의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한 접점이 없어요. 어떤 성경을 놓고서 우리가 같이 이 성경을 보고 이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가 누군지 알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20절에 보시면은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라고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를 전파했다. 어떤 성경의 메시아를 전파한 게 아니라 그냥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렇게 간단히 나와 있어요. 예수를 주, 헬라어로 말하면 큐리오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 당시 이방인들, 뭐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구원이나 신비적인 어떤 종교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철학,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불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런 것들을 자신에게 이루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신적인 존재, 그것을 소개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 예수를 전파했을 때 새로운 큐리오스, 새로운 주, 어떤 신적인 존재를 받아들이기가 쉬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에 의해서 어떤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주 예수를 믿어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21절에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한 복음 전파였죠.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결과는 굉장히 폭발적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식을 안디옥의 그리스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그들이 주님을 따르게 됐다,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돼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게 되는데, 바나바를 첫 번째로 보낸 목적, 바나바를 보낸 목적은 23절에 보시면은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된 그 사실을 사람들이 믿기가 힘들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믿기가 힘들었는데 바나바가 가서 직접 보니까 정말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두 번째로 보낸 목적은 새롭게 생긴 회심자들, 그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보냈죠. 23절에 보시면은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바나바가 권했습니다. 그렇게 바나바가 권했을 때에 24절에 보시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한 그 결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가서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것을 확인을 했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새롭게 생겨난 그 회심자들을 잘 지도하고 말씀으로 격려해 줬을 때에 그들 가운데에 더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만약에 바나바가 여기 나오듯이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반대로 굉장히 마음이 좁고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다면 바나바가 이 모습을 보고서 오히려 그 척을 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그 모교회가 분리되는 그러한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바나바라는 굉장한 마음이 넓은 사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안디옥에 파송되었을 때에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바나바가 가서 은혜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새로운 회심자들을 잘 수습하고 격려했을 때에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오히려 하나가 되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아까 보셨듯이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신자들이 밀물처럼 몰려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나바가 그 교회에 새롭게 생겨난 안디옥 교회 새로운 그 사역자로서 성도들을 잘 권면하고 지도해 줬을 때 그 성도들이 더 힘을 얻어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돼서 전도를 많이 하게 됐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바나바가 파송되어서 한 일은 그 사역을 하기 위한 그 새로운 리더십을 구성했다는 것입니다. 25절, 26절에 보시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혼자서 사역한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서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금 후에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사울과 함께 사역자로서 안디옥 교회에서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봤을 때는 우리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바나바라는 사람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당시에 안디옥 교회는 당연히 처음 생겨난 교회였고 그리고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이 다 초신자였겠죠.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지 못할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복음에 대해서도 많이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누구를 바라봤겠어요? 당연히 바나바를 바라봤겠죠. 바나바가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다 옳은 말이고 바나바가 전하는 그 말씀을 먹고 그들이 다 살아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정말 유일무이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안디옥 교회에 있었겠죠. 근데 바나바가 그 혼자서 그런 영향력과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 그것을 독차지한 것이 아니라 곧 이내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모시고 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사울을 자신과 동등한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바나바보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훨씬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을 데리고 오면은 당연히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그 인정, 명예 이런 것들이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로 가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살펴보고 그리고 나머지 신약 성경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바나바와 바울 중에서 누가 더 뛰어난 인물로 평가받습니까? 당연히 바울이죠. 바울이 정말 구약 시대 그 모세와 비견될 정도로 신약 시대에는 바울이 그런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학문적으로도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지혜가 많고 은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왔을 때 그 리더십이 나뉘게 되고 영향력이 나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적극적으로 바울을 데려와서 함께 리더십을 구성하고 사역을 해나갔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떤 인기, 인정 이런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이런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봐도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봐도 나보다 실력이 있고 또 은사가 많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사람은 무조건 멀리하죠. 시기하고 그냥 등을 돌려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을 이용하죠. 그 사람에게 참 딱 달라붙어가지고 아첨하고 이런 식으로 이용합니다.
근데 바나바가 보였던 건 그게 아니었어요. 바나바는 복음 위에 충실히 서 있었죠. 자신의 가치가 사람들의 인정, 인기, 존경 여기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값, 여기에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가치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기꺼이 데려와서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겸손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는 요나단이 있죠. 다윗이 누가 봐도 뛰어나고 누가 봐도 왕이 될 사람이에요. 다윗은 누가 봐도 요나단보다 뛰어난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무찌른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충분히 시기할 수 있고 다윗을 음해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다윗을 따랐죠. 그리고 다윗의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시기하지 않았어요. 이런 모습이, 겸손한 모습이, 그리고 한편으로는 당당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달란트를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적게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많이 받은 사람도 적게 받은 사람도 자기가 받은 그 은사만큼, 달란트만큼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칭찬을 하셨다는 거죠.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은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혹여나 여러분들 주위에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나보다 더 우월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시기하거나 그 사람들을 질투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사람과 함께 겸손하게 동력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이 돼서 그 교회의 그 성도들을 잘 권면해주고 또 잘 다독여주고 그리고 양육시켰고 사울을 데리고 와서 그 사역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안디옥 교회의 초기 역사 정리 4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6번째 그 항목부터 보겠습니다. 6번째 보시면은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부조를 바나바와 사울 편으로 보냈다라고 되어 있죠.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27절에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8절에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안디옥으로 왔는데 그 중에서 아가보라는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합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라고 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정말 흉년이 든 거예요. 특별히 그 유대 지역에, 예루살렘 교회가 속한 그 지역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돈을 모금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로 하는데 그것을 누구 편에 맡기느냐? 바나바와 사울의 편에 맡기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패턴이 또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패턴이냐면 교회가 정말 믿음 위에 서고 복음 위에 섰을 때, 성령이 충만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사도행전 4장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서도 과부가 매일의 구제에 빠졌을 때 그 구제 사역을 잘 정비하기 위해서 7지사를 세웠고 그 구제 사역을 잘 하게 됐을 때에 그 결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전파됐습니다. 그리고 허다한 수의 제사장의 무리가 복음의 도에 복종하게 되는 그 일이 사도행전 6장에서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 말씀의 전파로 교회가 신실하게 섰을 때에 그 교회가 무슨 일을 했느냐? 교회 안과 밖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그 활동이 분명하게 나타났던 거예요. 여기서도 안디옥 교회가 복음 위에 딱 섰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 지체들이 가난 가운데 있다, 기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해서 부조를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서고 있느냐, 복음 위에 제대로 서고 있느냐,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많은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배를 더 진실하게 드리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여기 사도행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자기 소유를 나누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잖아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쓰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이냐 라는 문제에서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구제사역,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26절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 26절 후반부를 보시면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부터 성도들이,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이 붙여졌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냥 어떤 이름으로 불렀는지 모르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됐을까?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을 봤을 때 우리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다양한 민족적인 배경 그리고 국적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였죠. 안디옥 교회 이전에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사람들이 이 당시의 사람들이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유대교 회당이다, 거기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러면은 그냥 대다수의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문화를 받아들인 이방인들이에요. 거기에는 다 유대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신전에서 그리스 로마 신들을 예배하고 있다, 그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다 그리스 로마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은 남자예요. 어떤 사람들이 철학 학파가 모였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대부분 학식 있는 사람들이고 교육바른 사람들이고 상류층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든지 그 모임의 주류가 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를 살펴봤을 때 그런 주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주류가 없이 이 공동체, 이 모임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상류층도 있고 하류층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로마인도 있고, 그래서 이 공동체를 뭐라고 특징 지을 수 없는, 뭐라고 딱 한마디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임을 뭐라고 해야 될까? 가난한 자들의 모임도 아니고 부자들의 모임도 아니고 학식 있는 자들의 모임도 아니고, 근데 공통점이 딱 한 게 있었는데 뭐냐? 그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봤을 때 그 교회에서 만약에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 너무 많다, 그러면은 그 교회가 복음 위에 제대로 서 있다고 보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 행위에 속하는 게 뭡니까? 인간의 문화, 관습, 아니면 계층, 성별, 그 모든 것이 그 인간의 행위라는 카테고리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이 제대로 선포가 된다면은 그 교회에서,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이 사람들에게 잘 적용이 된다면 그 구성원들이 어떤 특성이 나타날까요?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암묵적으로 밀려나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교육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뭐 중졸 고졸도 있고 뭐 몸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늙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모이게 된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특징을 딱 잡을 수가 없어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 부분에 교회가 특정한 사람들을 밀어내거나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나 아니면은 우리 주위의 다른 교회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만약에 그 교회에는 뭐 부자들만 모여 있다든지 아니면 그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만 모여 있다든지 그런 교회는 복음이 올바로 선포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복음이 잘 선포되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이죠. 12장을 보시면 이제 12장에서는 다시 베드로가 등장을 하게 돼요. 12장 1절부터 나오는 것은 이제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라는 왕인데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해서 야고보가 순교하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아니죠. 그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이고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인데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죠. 자, 그 사람이 죽으니까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같이 잡게 됐어요. 베드로가 투옥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베드로가 6절부터 11절 내용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그 감옥을 기적적으로 탈출하는 내용이 나오죠. 정말 유명한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죠.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천사를 보고 어안이 봉방해지고 정신이 몽롱해진 그 상태에서 천사를 따라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게 나오려는데 첫 번째 관문도 통과하고 두 번째 관문도 통과하고 나중에는 그냥 그 마지막 관문 쇠문까지도 그냥 통과하게 됩니다. 저절로 다 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신비한 체험을 하고 베드로가 천사에 의해서 감옥에서 탈출한 다음에 길거리로 나와서 이제 자신의 그 교회 사람들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12절에 보시면은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 사람이 이 베드로의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 사이에 감옥에서 탈출해서 그 기도하고 있는 장소로 간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왔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왔네? 하고 어른들한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왔다 라고 하니까 어른들이 너가 미쳤구나.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아니요 정말 베드로가 왔어요 라고 하니까 그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겠지 라고 어른들이 말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려요. 쿵쾅쿵쾅 두드리니까 시끄러워서 어른들이 나가보죠. 그랬더니 진짜 베드로가 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열심히 그렇게 간구했는데 기도 응답을 막상 받았는데 기도 응답 받을 줄을 몰랐던 거예요. 설마 정말 그렇게 되겠나 하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정말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뭔가를 위해서 정말 막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이 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기도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계속 반복되고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 주제가 기도인데,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도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해라, 그럼 내가 줄 것이다. 그런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그것은 곧 나의 뜻대로 구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11절 그리고 에베소서 3장 20절에 나와 있듯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더 역사하신다 라고 바울이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불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들어주시겠어? 뭐 이런 마음, 내 기도가 충분히 간절하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나의 어떠한 간절함과 나의 힘 때문에 기도 응답 받는 게 아니죠. 아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받는다.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대로 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힘대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으로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예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20절부터 23절까지는 그 교회를 박해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됐냐, 그것이 나오는데요. 두로와 시돈 지방의 사람들이 헤롯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헤롯한테 찾아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헤롯이 그 사람들한테 연설을 하는데,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 헤롯의 연설을 듣고 아첨을 해요. 와, 이건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라 신의 목소리다. 이렇게 막 헤롯 대왕을 띄워줬어요. 비행기를 태워줬을 때 헤롯 대왕이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의 영광으로 돌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이 헤롯의 결말, 더 나아가서 교회를 핍박했던 그 헤롯의 결말이 어떠한가, 벌레에 먹혀서 죽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나오는 것이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나옵니다. 헤롯은 멸망받고 죽고, 반면에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잠깐 그냥 자신의 그런 혈기로 교회를 핍박했지만, 더 나아가서 그 뒤에서는 사탄의 배후의 역사에서 헤롯을 쥐어잡고 교회를 박해했지만 결국에 승리하는 것은 어느 쪽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잠시 잠깐 우리가 박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잠시 잠깐 우리가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옥에 갇히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복음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좀 손해를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 결말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사탄의 종노릇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세력들은 멸망받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꺼뜨릴 수 없는 불처럼 계속 번져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는 것이 더 맞는가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꺼지지 않는 불길,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일하는 게 훨씬 보람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럽고, 이것은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위해서 일했던 헤롯은 벌레 먹혀서 죽었어요. 사도들은 뭐 순교하기도 하고 목에 갇히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였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에 더하였고 25절에 보시면은 그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은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습니다. 교회는 핍박받고 있었고 그 가운데서 바나바와 사울은 부조하는 사역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왔던 것이죠. 자, 이제 13장이 시작되는데 이 13장부터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적인 교회죠.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처음으로 이방인이 주주가 됐던 그런 교회이고, 그리고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동적으로 사람들이 선교를 했습니다. 박해를 받아서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런데 안디옥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략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를 진행시켰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이 안디옥 교회의 그 리더십들이, 지도자들이 어떤 구성원을 가지고 있었느냐 우리가 1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바나바는 아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나바고,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고 해서 니게르는 영어로는 니거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껌 따는 뜻이거든요. 흑인이라는 뜻이죠. 흑인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레네는 그 북아프리카에 속한 지역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흑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 당시에는 그 북아프리카에도 뭐 흑인도 살고 있고 다른 사람 인종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뭐 어떤 인종인지는 몰라요. 아무튼 그 사람이 있었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것은 헤롯의 배다른 형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족이에요. 굉장히 상류층 계급에 속한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사울이 있었죠. 사울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죠. 그리고 굉장히 학식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배경에, 다양한 인종에 속한 사람들이 이 안디옥의 지도자를 구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단점은 뭐냐면은 의사결정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 각기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다 각기 다른 관점에서 자신의 관점에서 의견을 피력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이렇게 팍 빠르게 되지 않아요. 근데 장점은 뭡니까? 그 많은 의견 가운데서 다양한 관점이 이렇게 각각에 스며들면서 창의적인 결과물이 도출된다는 것이죠.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생각하고 저쪽으로 생각하고 이쪽으로 생각하면서 이게 딱 모이면서 창의적인 결과물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로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해외 선교, 세계 선교라는 그런 창의적인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세계 선교라는 것이 단지 그냥 이 사람들이 인간적인 뭐 토론의 결과물이다, 그것이 아니라 2절에 보시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인간적인 토론 가운데 이걸 결정한 게 아니라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음성을 주셨는지 뭔지는 잘 몰라요. 뭐 그게 마음으로 떠올랐는지 이러한 생각이, 아니면 그 사람들이 정말 기도하고 토론 가운데서 이게 나왔는지 우리가 확신을 알 수 없는데,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였다. 여기서 보시면은 뭐 금식했다 뭐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뭐 40일 특별 금식기도 뭐 이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일상이었어요. 매주마다
금식하고 기도, 일정한 기간 동안 뭐 하루 이틀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 사람들은 일상이었어요. 그 일상적인 기도와 뭐 말씀 묵상이 될 수도 있고 뭐 금식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 선교사를 세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일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뭐 금식은 잘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큐티하고 말씀 읽고 이런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뜻을 분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성령이 어떻게 뭐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는지 어떤지는 우리가 자세히 몰라요. 그거 생략되어 있습니다. 생략되어 있지만 생략되는 게 더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면은 그거를 절대적인 어떤 법칙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며칠째 금식했더니 하늘로부터 음성이 뭐 들려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럼 우리도 뭐 7일 동안 금식하면 뭐 성령께서 음성을 보내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진 않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또 두 번째 특징은 어떤 자세한 플랜을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두 사람을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고 한 것이지 뭐 어느 나라로 가야 된다든지 뭐 어떤 경로를 거쳐서 어디로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선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된다든지 그런 거는 성령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충분하게 지혜를 맞대서 기도하고 했을 때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한 발짝 한 발짝씩 걸어갈 수 있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지도 전체를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요 부분 조금씩 보여주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죠. 근데 조금씩 인도함을 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뭐 다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한 발짝 한 발짝씩 기도하면서 조금씩 하나님 뜻을 분별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나바와 구브로가 3절에 보시면은 안수를 받고 파송을 받습니다. 파송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 지도를 제가 첨부해 놨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동쪽에 보시면은 시리아가 있고 그리고 안디옥이라고 적혀 있죠. 영어로 적혀서 좀 그렇긴 한데 대충 보시면은 이 발음이 이렇게 한글로 돼 있구나. 대충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글로 된 지도는 좀 그 퀄리티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영어로 된 지도를 첨부를 했습니다. 정말 시리아라는 그 로마 속주의 안디옥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밑에 실루기아라는 항구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서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죠. 1번 화살표가 나와 있습니다. 1번 화살표를 보시면 실루기아에서 출발해서 구브로라는 섬으로 갔고 그 섬에 있는 살라미라는 지역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그 살라미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회당에서 전했고 5절에 보시면 요한을 수행원으로 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살라미에서 또 바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죠. 구브라는 섬 안에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살라미에서 바보라는 섬으로 지역으로 이동했을 때 거기에서 어떤 마술사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 마술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마술사가 그 지역의 총독의 그 어떤 고용된 사람이었어요. 총독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 마술사가 점도 쳐주고 뭐 예언도 하고 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 총독을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그 총독에게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에게 전도를 하려고 했을 때 그 마술사가 어떻게 했겠어요? 이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더 이상 자신에게 뭐 점을 쳐달라고 한다거나 뭐 예언해달라고 하지 않겠죠. 자기 밥줄이 끊어지겠죠.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합니다. 서기오 바울이라는 그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굉장히 방해를 해요. 그렇게 했을 때 바울이 엄청나게 화가 나가지고 그 마술사를 꾸짖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여기 보시면은 9절에 나와 있죠.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참고로 여기서부터 이 사울이 바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바울이라고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10절에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심한 말을 했어요. 바울이 저주를 했습니다. 근데 저주를 하는데 저주의 결과 이 마술사는 맹인이 됩니다. 근데 얼마 동안 맹인이 돼요? 일시적인 기간 동안 눈이 멀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재미있는 게 바울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일시적으로 맹인이 됐어요. 일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그것은 어떤 것을 뜻하냐면은 영적인 소경된 거, 영적으로 맹인된 그 죄인들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마술사가 영적으로 맹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이 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 벌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하게 된다면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마술사가 맹인이 된 이 기적적인 사건 때문에 그게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거듭나게 돼요. 바울이 한 말들을 보면 굉장히 거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라고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말이 그냥 화가 나서 말한 게 아니라 9절에 보시면은 성령이 충만해서 말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 따뜻한 위로의 말, 어떤 은혜로운 말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모습은 이렇게 분노하고 공격적인 모습으로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정말 복음을 이렇게 향해서 좀 열려 있는데 그거를 막 방해하고 억지로 회방 놓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이 충만했을 때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분노하고 공격하는 게 굉장히 성령 충만하지 않다, 성령적이지 않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시편에서도 시편 137편 이런 데 보면은 바벨론에 대해서 막 저주하면서 바벨론의 어린아이를 바위에 메어 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기를 바위에 메어 친다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 어떻게 그런 끔찍한 게 성경에 나와 있을까? 근데 그게 성경에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의 세력에 대해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공격하고 분노하고 이런 게 하나의 뜻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분노가 아니라 복음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세력에 의해서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분노하고 공격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부드럽기만 한 게 크리스천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했을 때 우리는 때로는 좀 거칠고 남성적이고 여성도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소유한 자로서의 어떤 당당함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총독이 그렇게 믿게 되고 자, 이동이 시작됩니다. 다시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지역으로 가게 되죠. 13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버가에서 더 내륙으로 올라갑니다. 내륙으로 가서 14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 안디옥이 나오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에 출발했던 곳은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13장 14절에 도착한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두 곳은 다른 곳입니다. 다른 곳이라는 것을
잘 알아두세요. 안디옥이라고 해서 다 같은 곳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회당에 들어갔을 때 예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15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 모여서 있었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봉독한 다음에 야 누가 말씀을 잘 해석하고 이 백성들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말하라 라고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그때 바울이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이게 전략이에요. 회당에 가면은 말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찾아오거든요. 그때를 기회를 포착해서 바울이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유대인과 그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그 내용이 쭉 이 13장 전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다 볼 수는 없고 짧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큰 강의 안에 3번 보시면은 13장에서 바울은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청중에 따라서 설교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나중에 14장을 보시면은 교육 수준이 높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설교하고 17장에서는 철학자들과 교육 수준이 높은 이방인들에게 설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장의 청중들은 주로 유대교 문화 가운데 있는 청중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교 문화를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게 여기 설교의 청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의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 뒤에 보시면은 이제 복음의 증거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그냥 막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복음에 이래서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해서 전달해 줍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하는 부분이 17절부터 23절까지예요. 17절부터 23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하면서 왜 당신들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런 걸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니까 하나님께 늘 순종하지 않은 그런 역사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사사도 보내주시고 왕도 세우시고 다윗도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한 중보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끌고 나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 그것을 바울이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는 세례 요한의 증언. 사람들이 존경하는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언했다라는 것을 25절에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30절부터 31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부활은 그냥 어느 한 곳에서 몰래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본 많은 사람들이 있다. 실제로 증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복음을 믿어야 될 이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26절부터 37절까지 내용은 이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 그래서 28절 보시면은 예수님의 죽음, 29절까지 나와 있고 32절부터 37절까지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바탕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했다. 이것을 쭉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계속 그냥 넘어가는 이유는 이 설교의 내용이 사도행전 2장의 설교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에 긴 설교들이 막 나오는데 다 비슷비슷해요. 패턴이 이스라엘 역사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역사 끝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회개하고 그를 믿어야 된다. 이게 설교 패턴이거든요. 조금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제 38절부터 41절까지 내용이에요. 38절부터 41절까지 내용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 안에 바울의 그 핵심적인 사상, 특별히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좀 흥미로운 점은, 저한테는 흥미로울 수도 있지만, 이 시기에 몇 개월 후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율법과 복음의 내용이라든지, 뭐 그런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으셨다는 그 내용, 그런 것들이 이 13장 설교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38절부터 살펴보시면은 38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는다. 이것을 먼저 말하죠. 그런데 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는다. 근데 바울은 한 개를 더 말해요. 39절 보시면은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도 받고 또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얻게 되는 좋은 점, 그것은 죄 용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잖아요.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과도 다 지워지고 감옥에서 나오게 됐어요. 이건 죄 용서예요. 여기까지만이면은 그때부터 이 사람이 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게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감옥에서 나온 그 사람이, 전과도 지워진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어떤 귀족에 의해서 입양이 돼가지고 양자가 되고 상류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것이 이것과 같다는 겁니다. 단순히 죄 용서만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처벌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상태에서 더 의로운 사람으로, 마치 율법을 다 지킨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말로 말하면 신학적으로 이중전가라고 말하죠. 이중전가. 첫 번째 전가는 뭡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는 거. 두 번째 전가는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 이게 이중전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이 전체를 말하는 것이 사실 복음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용서만 말하면 뭔가 좀 하다만 것이죠. 바울은 두 가지 다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용서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도 얻게 된다. 더 나아가서 40절과 4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멸망당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말함으로써 멸망해라는 거예요? 아니죠. 믿고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라 라고 촉구하고 또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사람들이 1차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였어요. 42절에 보시면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이라도 이 말을 하라. 다음에도 더 말해주세요. 더 말씀을 전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44절에 보시면 그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하는데 그 다음 안식일은 온 시민이 다 모였습니다.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여기서 온 시민이 모였다고 했을 때 이 온 시민은 누구일까요? 대부분 유대인일까요? 아니죠.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대부분 이방인이겠죠. 대부분 이방인들이 모였습니다. 이방인들이 모여서 막 바울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4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막 회방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회방한 이유가 무엇이냐? 회방한 이유가 45절에 시기가 가득하여라고 나와 있죠. 시기가 가득하여. 이 사람들이 시기에 가득 차게 했습니다. 어떤 시기?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유대인인데 왜 그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냐? 이걸 시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탕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46절에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은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맞지 않다 이런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 스스로 영생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였냐? 스스로 너무 자격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자격이 충만해서, 넘치는 자격이 있어서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런 자기 의로움이 유대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영생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여긴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유일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어로 All you need is need 라고 말했어요. All you need is need. 그러니까 구원받기를 필요로 하는 그것만이 구원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이다. 내가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만이 구원의 필요 조건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 때가 있다. 우리 스스로 나는 병든 자라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그 사람이야말로, 그 자신의 불의함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자, 그래서 바울이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했으면 당연히 우리에게도 구원이 오는구나 라고 기뻐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고, 중요한 부분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예정한 사람들, 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믿은 사람이 영생을 얻었다는 게 아니라 작정된 사람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작정된 자는 믿고 영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구원받을 때 내가 구원받아야겠다, 복음을 믿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물론 그렇게 했겠죠. 자기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근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흔히 말하면 선택의 교리, 예정의 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정의 교리에 대해서 너무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불공평한 거 아니냐. 하나님의 누구는 구원받기로 작정하고 누구는 버리기로 작정하냐. 이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정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이것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더러 있죠. 근데 우리가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숙고하고 충분히 예정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하고 기도 가운데 생각해 본다면은 이것이야말로 사실 우리를 가장 복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예정의 교리야말로
우리가 가장 겸손해질 수 있는 교리인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예정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우리한테 어떤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라면, 내가 좀 더 복음에 더 어울리는 사람이라서, 복음을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서, 더 수용성이 좋은 사람이라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면 그건 어느 정도 내 힘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정의 교리가 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도 나의 공로는 없다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가장 처음부터,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기로 작정해 놓으셨고 그 일이 이루어진 것뿐이지 내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정의 교리만큼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교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정의 교리는 이렇게 구원에 있어서 사용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막 찾아봤을 때 예정의 교리가 나온 거 찾아봤을 때 다 구원에 대해서 말하지, 내가 뭐 짜장면 먹을 걸 하나님께서 예정했다, 뭐 이런 경우에 사용되는 예정의 교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좀 한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이거를 막 다 넓게 확장시켜가지고,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오른손을 들고도 하나님이 예정했냐? 내 왼손 들고도 하나님이 예정했냐? 뭐 이렇게 조롱하면서 그 예정의 교리를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잘못 그릇 적용한 거죠. 예정 교리는 우리의 구원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구원을 주관하셨구나,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영광받을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예정의 교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의 교리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지, 내가 택한 말 하기 전에 나는 참 잘난 놈이야, 이거는 예정의 교리와 반대되는 것이죠. 나를 교만하게 만든다면 그건 예정의 교리에 의도한 바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정의 교리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교만해지면 그것도 예정의 교리가 의도한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정의 교리는 장르교나 칼빈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발견된 교리입니다. 그래서 18세기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미국의 대각성 부흥운동을 일으킨 그 위대한 신학자도 처음에는 이 예정의 교리 때문에 마음이 너무 어려웠대요. 하나님이 막 불공평한 분으로 보이고, 하나님이 그냥 사람들을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신으로 보이고 마음이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계속 기도하면서 이걸 이해해 보려고, 믿음 가운데 이해해 보려고 했을 때 어느 순간 이것이 깨달아진다는 게 머리에 이성적으로 이해됐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지면서 이 교리가 정말 달콤하게 황홀하게 여겨졌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 아는 사람은 알 겁니다.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이거는 우리는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정말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구나, 이런 감사한 마음이 더 마음속에 솟구쳐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그 사람들이 믿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모순된 두 가지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정의 교리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보면은 사람들이 엄청 열심히 사역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 인간이 한다, 이 두 가지를 다 믿는 거예요. 두 가지가 모순될 수 있지만 믿음 안에서 통합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100% 신이다, 예수님은 100% 인간이다, 이 두 개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 안에서 통합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같이 믿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 안에서 보면 통합되는 거거든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를 같이 믿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지만 인간이 믿는 것이기도 하다.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같이 믿는 것이, 통합적으로 믿는 것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가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일어났고 49절에 보시면은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선교 여행을 계속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네, 오늘 강의가 그래서 오늘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좀 질문 있으신 부분 있나요? 네,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오늘 또 많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11장부터 13장까지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안디옥에서 시작된 그 전도 여행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조금이라도 와닿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을 놓고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더 진실되게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2, 3분 정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